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먹고 죽지 않을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항상 씻어내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꼬임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더러움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더러우며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만 이 영적인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내야지 돼요.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지정의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와 하나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로 이제는 나의 뜻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나의 뜻, 이 뜻이 이제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꺾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것이 이제 부인이 되어지고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꺾고 엎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이게 따라야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신부다운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2장에는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게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하면서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의 성도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이야기예요. 아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오실 자의 표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깊이 이렇게 잠을 들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와를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이 깊이 잠들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잠이냐면은요, 죽음과 같은 그런 잠이에요. 죽음과 같은 잠. 그래서 성도가 이제 죽을 때는 잠잔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아담을 재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우셨냐? 죽음과 같은 그런 잠을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런 죽음과 같은 잠을 아담에게 재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부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이 갈빗대를 취해서 이 교회 성도 신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값주고 사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예수님이고 하와는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이 결혼에 대해서 2장에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결혼이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거는 다 이 결혼식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이 결혼을 의미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이제 2번 있어요. 먼저 결혼식은 초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올 때 많은 애물을 줘서 이제 이 함에다 넣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코골이 또 팔찌를 이제 쌍으로 뭐 이렇게 해서 팔찌도 이렇게 보내고 애물을 이렇게 함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초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내주하시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초림의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함을 이렇게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애물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함 단지가 보따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애언, 영을 분별, 방언과 방언 통변, 이 외에도 더 많은 각양각종의 은사들을 보내서 신부가 신랑을 이 땅에 있으면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또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째 결혼은요, 이 재림 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거처 신랑이기 때문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고,
이제 두 번째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날과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이제 됐다 하면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이제 결혼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맛보면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까? 결혼식 날짜가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한테 편지를 쓰고 일기도 쓰고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서 이제 알콩달콩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기간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짧게는 일주일 만에 신랑이 데리러 오기도 하고요. 또 길게는 1년, 2년, 또 3년도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약혼한 남편 된 사람이 신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저는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약혼한 신부 첫 번째 초림에 이제 주님을 만났던 신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하고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은 계속 있어도 돼. 독신으로 있어도 돼. 해서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결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피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이렇게 언약을 맺듯이 피로 맺는 언약이 이제 진짜 피 흘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하냐, 포도주로 이 결혼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번 결혼을 하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는 초림으로 결혼을 하고 두 번째는 재림의 주님과 이렇게 결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두 번째 결혼,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오실까 하면서 신부 단장하면서 결혼을 이렇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전에 보면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에 보면 이도령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사또가 자꾸 이제 수청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러면은 이제 더럽혀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다릴 때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의 신랑의 마음과 신랑의 뜻과 신랑의 의지와 신랑의 감정을 우리도 잘 알도록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랑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이때 이제 타락하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루시퍼를 지으실 때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 루시퍼가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는요, 천사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중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더럽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더러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우리 물건들은 더러우면 씻으면 되지만 이 영적인 더러움은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생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죠. 주님의 마음은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이런 영적인 더러움이 이제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내 뜻하고 말씀하고 부딪힐 때 나는 잘못되었고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주님의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고 거룩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례 잔치가 있어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이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자가 있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사흘이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또 나다나엘, 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어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례에는 결혼 언약을 할 때 이 포도주가 필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잘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그 비밀은 마리아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은요,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 이 혼인잔치를 만드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결혼식을 볼 때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또 이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왔으면 신랑 신부의 초점을 맞추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식을 먹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혼인잔치를 만드신 분이, 결혼의식에 대해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높여드리고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저 뒷전이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일에 초점 맞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은요,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식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마리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6318이에요. 16통을 갖다 부어야 될 만큼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거기에다가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니까 이제 갖다 줬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이것이 물인 줄 알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순종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 알아, 다 알지 하는데 그 속에 아직 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더 깊은 흉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그리고 또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이 되어지는가? 순종이 되어지면 이 집은 사는 거예요. 여기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어진다?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초상집이 된다는 거죠. 결혼식 잔치가 초상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실 때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포도주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아직도 내 뜻이 등등해요. 겉은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포도주는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없고 다 소진되고, 그러면 이 천국까지, 혼례 잔치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이 혼례 잔치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채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디까지 가느냐?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포도주가 내 안에 떨어졌다라면, 그러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청함 받아서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는,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맛봤는데 전에는 그 포도주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성령으로 취하니까,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니까 진짜 좋은 포도주가 있었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술 취하면은 질라진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술 취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함받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더 갈수록 더 좋은,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질라진 포도주가 아니라, 더럽혀진 포도주가 아니라 더 고급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좋은 고급진 포도주를 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혼식이 막 흥황하고 결혼식이 이렇게 날마다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고 날마다 모시고 혼인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잔치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던 이 표적이 첫 표적이라는 거죠. 이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이렇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하고, 말씀 앞에 내 뜻을 항상 꺾고 나는 죽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신부 애복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 애복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깨끗해야지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이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말씀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는 결혼식을 예행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 땅에서의 많은 결혼식은 천국에서 할 주님과의 진짜 결혼식을 할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진짜 처음 결혼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진짜 결혼식이에요. 처음 결혼식. 그래서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회개하고 사모할 때 이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죄가 사함받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이에요. 너무 그 기쁨이 좋고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뭐 시험에서 자녀들이 100점 맞고 어디 학교 합격하고 뭐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흐드러지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런 행복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함과 이 기쁨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술 취한 것 같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아서 막 행복해서 막 뒹굴었다가 또 막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용돈도 줬다가 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임하면은요,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막 춤도 추고 또 기뻐서 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뻐서 막 즐거워서 막 용돈도 주고 막 이런 술 취한 모습처럼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술 취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술 취하면 깨면은 조금 있으면 다시 고통이 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충만함의 이 기쁨은요 계속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속에서 샘솟도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계속 주고받고 누구 집 갔다 우리 집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게 날 새는 줄 모르고 계속 주고받고 대화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누구와요? 주님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5분 10분 늦으면 뭔 예배를 그렇게 길게 드려? 뭔 설교가 그렇게 길어? 5분 10분.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봐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주님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 안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10년 가운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년 반을 따라 다녔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있었는데도 그 심령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혼인잔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시간 간 줄 몰라요. 그 기쁨이 있고, 그 충만함이 있고, 그 행복함이 있고, 말씀 보는데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리는데 사모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성령에 취하니까, 새 포도주에 취하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10년 가운데 잔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예배가 사모하고, 말씀이 좋고, 꿀같이 달고, 기도가 좋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를 경험 못하고, 포도주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삭막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니까 재미도 없고, 흥에 겹지도 않고, 괴롭고, 그냥 억지로 그냥 와서 있고, 헌금도 그냥 억지로 그냥 드리고, 이런 괴로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와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면은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찬양 시간에 그냥 성경책 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 하잖아요.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거꾸로 한다잖아요. 그러면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나도 춤을 추고 싶고, 박수를 치고 싶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예배가 뜨겁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새술에 취했다. 근데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알려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에베소서의 옥중서신이에요. 누가 쓴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이 결혼식을 경험을 했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문제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이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날마다 결혼식 잔치,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알콩달콩 늘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감옥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 술 취함, 포도주에 취하는, 새술에 취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번, 성도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갖춰 입게 하옵소서. 2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네,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아버지, 아버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내 뜻을 꺾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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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고 꺾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문전박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하나님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혼인잔치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술의 하나님 시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옳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세술에 취할지어다, 세술에 취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매일매일의 결혼잔치가 될지어다,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될지어다. 예배는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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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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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는 하나님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